여러분, 사람이 하늘로 쏘아 올린 것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말씀드리면 그거구나 싶을 것입니다. 1977년인가요? 쏘아 올린 보이저 1호입니다. 보이저 1호가 하루에 150만 킬로미터씩 날아가 가지고요. 지금은 25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대요. 그게 이제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죠, 저희야. 얼마나 먼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전파를 쏘거나 빛을 쏘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거죠. 진공 상태에서 빛을 쏘아도 그 보이저 1호에 도달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멀어진 거죠. 태양계를 벗어난 지는 오래됐고요. 아주 저희들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쏘면 하루쯤 후에 도달하게 되는데 아직도 커뮤니케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나 아직 살아있다, 그 정도를 이제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날아가고 있고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은하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들이 다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은하수 안에 있을 확률이 거의 100%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계속 날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토록 그 은하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주에서 은하계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죠. 정말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속에 이 자그마한 지구, 정말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속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요. 존중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큰 우주 속에 아무도 모르는 이 조그만 지구 속에 저희들이 한 시대에 함께 모여 살고 있잖아요. 너무 소중한 관계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동영상인데 여러분도 보고 한번 이렇게 즐겨 보셔요. 엄마 이름 배워줘. And here comes Boog around the corner. Look at that. Fawn doesn't seem to mind at all. Boog doesn't know what to think of him. What is that? Oh no, he's hiding. He's hiding. 알면 저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 짧은 동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애처롭죠. 엄마가 있으면 엄마 뒤로 숨을 텐데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야생동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기 곰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희들도 저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나 힘이 있다, 능력 있다, 나 자존심 있다, 내가 너한테 꿀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기 베어가
아기 사슴과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 순간을 긴장 속에 지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저희들의 인생을 평화롭게 더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과 불안 속에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 의미를 좀 저희들이 잘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가운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밀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이라도 졸업하거나 아니면 유학이라도 나와 있거나 아니면 상식이 좀 있거나 아니면 IQ가 세 자리는 돼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옳고 바라, 남들보다 더 똑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나오고요. 정말 사람이 낳은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자기가 알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헷갈릴 만큼 자신의 똑똑함과 지혜로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 형편없습니다. 고라신과 그리고 베다니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아직도 나를 이해 못하겠느냐, 아직도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한탄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것은 학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IQ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는 믿음 생활이 옳았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이 옳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어떤 전통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지혜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 저도 50이 넘었지만 50 넘으신 분들은 특히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봐야 이만큼 아는 건데 쥐뿔이나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서 지혜롭다 똑똑하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항상 50이 넘어간 다음부터 늘 저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저는 작은 자다, 지혜롭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거의 정말 매일 한 번씩 생각할 만큼 노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셨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몇 살 이하? 몇 살 이하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뭐 옛날 중국 사람들이 떠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걷다가 쥐잡는다고 맞긴 맞았어요.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교육받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거짓말할 줄 알고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고,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베이비 베어처럼 본능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어린 아이는 누굴까요? 다른 거 아니죠. 오래전에 이렇게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샌디에고 이렇게 수족관이 있는 큰 동물원에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해양동 저기죠. 갔는데 돌고래 쇼를 이제 보여주기 전에 이제 조련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꼬마 여자 아이를 하나 부릅니다. 자기가 시키는 걸 하면 상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한 4살, 5살 된 꼬마 여자 백인 아이였는데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련사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1, 2, 3 셋을 카운트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점프하라고, 물속으로 점프해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 2, 3 카운트합니다. 우리 같으면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안 뛰죠. 그냥 수영장도 아니고 돌고래가 뛰노는 커다란 수조입니다. 거기 뛰어들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꼬마 아이는 1, 2, 3 하니까 이렇게 팔을 하더니 뛰어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웃고 귀여우니까요, 막 박수도 치고 합니다. 조련사가 뛰지 못하게 이해하게 해주죠. 그리고 뭐라고 떠듭니다.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어른들한테 교육받아서, 부모님한테 교육받아서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가만 안 돼 라는 거를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수영을 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뛰어들면 상 준다고 하니까 뛰어들어도 되겠구나 해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몇 살 이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가 그냥 믿고 따르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저희가 결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2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7절입니다. 아까 읽으셨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연결되는 것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비밀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오늘 핵심 본문, 이게 이제 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께로 가서 자기의 인생을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 안에 새 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쉼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조금만 가시면 마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 붙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 좀 딴에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완고하게 생각하는 그룹이 서기관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그래, 너 참 좋은 결단 내렸다, 너 믿음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도 쉴 곳이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단돈 1불도 없는 사람이 내가 너 지금 100불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쉼을 줄 수 있고 그 주시겠다는 쉼은 무엇일까요? 이게 알아야 우리가 믿고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너 영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배너, 저도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배너 영화 보면 이렇게 메살라인가요? 메살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그 배너의 어린 적 친구인데 로마군 장교가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배너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배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배에서 노를 젓는 인생이 됩니다. 당시에 노 젓는 자가 되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결국 해전에서 이제 싸우다 보면 그냥 배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고 그러면 죽는 것이죠.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장군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장군의 양아들이 되었으니까 정말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자신의 인생을 좀 다시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배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메살라에 대한 그 원망과 그 복수심에 불타올랐고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간 로마 제국에 대한 미움이 불살라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복할까 이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그 전차 경주를 통해서 자기의 원수인 메살라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화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해전의 장면들,
그리고 멋있는 그 전차 경주, 이런 것들이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스토리의 정점에 이르는 것처럼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는 대로요, 그 영화의 정점은 전차 경주도 아니고 그 해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짜 영화의 정점은 다른 곳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늘 언제나 초라한 모습으로만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클라이막스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조차도 슬쩍 지나가듯이 잠깐 보여주고 끝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클라이막스일까요?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핍박을 받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릴 때 그들의 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고쳐진 어머니와 누이의 모습을 본 배너가 그 영화에 함께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너가 어떻게 해서 그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에 찼던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누이가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의 원수인 메살라를 죽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됐겠죠. 한 장면이 두드러집니다. 베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발타자르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발타자르는 신비의 인물입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그냥 전설상의 인물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설로 그려놓습니다. 어쨌든 전설입니다. 이 발타자르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발타자르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랍니다. 베너가 의아한 듯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발타자르가 이야기합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대화의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베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억울하게 죽은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억울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시작을 여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그와 같이 사용하셨다면 그 하나님 아래 있는 자기의 인생도 이렇게 억울하게 많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의 모든 분노나 억울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자다가도 이 고민을 했는데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미련해서 이만큼밖에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슨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평안은 샬롬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샬롬은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샬롬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희들과 흡사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역사적으로 비슷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들은 샬롬합니다. 샬롬이라는 의미가 안녕하세요입니다. 평안, 평화라는 의미인데 풀어서 얘기한다면 안녕하세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우리 조선이나 그 전에도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더 심했죠. 그래서 툭하면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가고, 툭하면 도적들이 내려와서 쓸어가고 했습니다. 이 한반도 안에서도 도적들이 판을 쳤죠. 탐과 오리들이 그러니까 판을 치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또 병마에 전염병에 죽지 않고 별일 없었니 살아있네 라는 의미가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인사의 의미인 거죠.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서 맨날 쥐 터지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하는 거 뭐예요? 너 그래도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었니? 굶어 죽지 않고 있었니? 별일 없었니? 라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샬롬은 똑같은 단어인 샬롬이에요. 이제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전해지지만 똑같은 샬롬입니다. 근데 샬롬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이 샬롬은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도 없고 병도 없고 또 우리에게 시비 거는 것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 것이 샬롬이다, 평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사명대로 사는 것이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삶,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판받고 돌 맞을 뻔하고 채찍질 맞고 침뱉임 받음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샬롬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요, 저희들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샬롬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배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 내 인생도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앞으로도 놓여져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이고 그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필요할 때 도우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높이실 것이기에 나는 내 인생은 억울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것은 걱정거리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이 있어야 주님도 찾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의 걱정을 이해해서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남들은 다 고생을 하든 어떻게 되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쉼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맡기게 될 때 얻어지는 쉼,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는 정말 오랫동안 가슴에 남고요. 지금도 아주 자주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많은 죄를 지을 뻔했지만 그나마 이만큼 조금 억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제 인생관이 바뀌게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네거티브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혼내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켜보시면서 나를 시비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를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 말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되고 사실은 그 말이 저에게 쉼을 주기도 합니다. 평화를 주는 것이죠. 여행을 가면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저녁이면 저는 바짝 긴장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한테 말도 잘 걸지 않습니다. 제가 좋게 반응을 잘 안 하니까요. 막 이제 신경이 조금 곤두서 있으니까. 휴가를 가면 그러나 다릅니다. 지난번 휴가 때 제가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어디 있었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부산에 있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서 있었습니다. 해수욕 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침 광안리에서 토요일마다 드론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있으니까 이거 보고 올라가자 하고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는 광안리에서 드론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 그 공무원들 좀 칭찬할 만하더라고요. 정말 관광 산업을 잘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밤새 서울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요. 도중에 구미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 일찍 또 서울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디 서 있었을까요? 제가 아침 9시 반에 어디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서 있었을까요? 대전의 성심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줄 서서 빵 사가지고 나와서 빵 먹는 곳에 앉아서 시계를 보니까 10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일탈을 했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예배 가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릴 것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빵이 맛있었는지 아닌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예배에 대한 그 기대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구미에서도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요. 처음 보는 거리들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교회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그 교회들마다 전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하지 않고요. 왜 예배에 대한 기대가 가득할까요? 다른 거 없죠.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집중해서 만나 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생각하니까 기쁘고요. 그리고 또 드라이버에서 올라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도착해서 듣는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한 번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기쁩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있으니까 예배가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치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요. 또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주일 예배 오실 때 이런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고 싶다라는 그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쉼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가졌던 찌들었던 마음들, 분노들, 억울함들, 아쉬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뜨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끝이 아니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 아니겠습니까? 이 쉼을 얻을 때 우리가 또 이 일주일간을 우리가 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